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부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1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엄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 뒤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사사기 19장 말씀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미 우리가 앞서 사사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났지요. 그래서 16장에까지 와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서는 이제 이 단 지파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 때 자기들에게 할당된 그 영토를 점령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저 라기스라고 하는 북쪽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우상숭배의 제약, 그 미가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우상숭배의 제약이 다한 지파로 옮겨가게 되는.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한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결국에는 믿음 없이 행동하고 또 그 다한 지파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지파는 명맥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17장, 18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해서 또 다른 지파, 그러니까 단 지파처럼 이 베냐민 지파 또한 정말 형편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크게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에 나오는 단 지파가 라기스를 점령하러 올라가는 이야기와 또 19장에서 21장까지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내용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어느 한 곳에 거류하고 있는 그런 레위 사람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앞서 17장, 1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게르손의 아들 요나답 역시 이 레위인도 자기에게 주어진 할당된 영토에 있지를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거주를 했었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미가의 집에 가서 거주하고 또 뭐 다한 지파와 함께 또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한에 거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역시 이 레위인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레위인의 모습도 대단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또 그 주어진 성읍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실 이렇게 첩을 맞이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당연히요. 그리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런 경우도 지금 이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이제 이 첩이
레위인인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에게 뭔가 불만이 있어서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을 떠나서 이제 자기 친정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 여인이 분명히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이 여인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나귀를 2마리 가지고 간 것은 자기 이 첩을 데리고 태워서 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지금 친정에 와 있는 이 여자가 이 레위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첩이 이제 그 레위인을 어쨌든 자기 남편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왜 그 레위인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어쨌든 이 사람이 첩 장인이죠. 그리고 장인의 입장에서 사위가 자기 딸을 찾으러 왔으니 고마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보고 기뻐했고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이 그를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관습이죠. 사위가 왔으니까 잘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처갓집에서 좀 쉬어서 기분 좋게, 그래서 이제 또 사실은 자기 딸이 지금 행음하고 지금 집을 나왔으니, 그러니 이 장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을 겁니다. 자기 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위가 자기 딸을 좀 잘 아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이제 하여튼 이 사위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이 장인이 이 사위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머물게 하고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계속 잔치를 하면서 이제 그 사위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자, 이제 당연히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해가 뜰 때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레위인이 온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까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았나 봐요. 오후에 이렇게 정오를 지나서 오후에 출발을 해도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한 겁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어차피 시간도 지났고 벌써 이제 오후 시간이 좀 늦어버렸으니 오늘 밤도 그냥 여기서 유숙하고 내일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장인이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떠나려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자, 이제 어쨌든 장인이 이렇게 자꾸만 이 사위를 챙기는 것은 조금이라도 사위가 내 딸을 잘 돌봐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장인의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레위인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장인과 시간을 보내고 좀 약간은 좀 성격이 그가 좀 결단력이 좀 부족하고 좀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은 좀 듭니다만은 이제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사람이 첩과 아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해가 기울었고 벌써 오후 시간도 벌써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출발하면 또 그 집까지 못 간다 이거죠.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자, 이제 뭐 똑같이 뭐 계속 반복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 레위인의 마음이 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자, 이제 떠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이제 떠났어요.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자, 이제 지금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왜 여부스냐? 왜냐하면 사실은 이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가 되면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이제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이제 해가 진단 말이에요. 이제 어두워진단 말이죠.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자, 이제 뭐 저녁이 되었는데 뭐 계속 움직일 수는 없고, 어차피 이제 이 밤은 보내야 되겠고 하니까 그냥 마침 이제 예루살렘 곁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이 밤을 보냅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종이 그 레위인 주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자, 이제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저 예루살렘에 여부스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저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우리가 뭔가 좀 뭔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성읍에서 우리가 밤을 보내셔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별로 치안도 좋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혹시라도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그 이제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지파의 맨 아래쪽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기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라마는 또 기브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니까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있는 여부스보다는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해가 져버렸으니까 라마까지는 못 가고 그냥 기브아에서 밤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 뒤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뭐 성읍 넓은 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 넓은 거리에서 서로 모여서 재판도 하고 무슨 모임도 하고 하는 이제 뭐 시장도 거기에 열리고 막 그런 곳이죠. 사람의 내왕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자, 거기에 앉아 있은 이유가 뭡니까? 밤을 보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숙을 하려고 어디 가서 자려고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당연히 뭐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숙소가 따로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재워줘야만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좀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재워줄 사람이 있을까 해서 지금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종과 자기 첩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서 지금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자, 이제 이 사람은 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 레위인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에서부터 왔다. 처음에 우리 앞에 1절에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했던 이 사람, 아무래도 조금 에브라임에서 살다 온 사람이니까 훨씬 더 좀 호의적이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이 기부하는 베냐민 자손의 성읍인데 베냐민 사람들과는 좀 다른,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런지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자,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의 집은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에 그 실로가 있습니다. 당시에 언약궤가 실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그가 실로에서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에브라임의 어느 이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바로 가기 전에 여기 이제 실로에 들려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제사를 자기 이제 레위 그 첩을 데리고 가면서 뭐 그런 어떤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더더욱이 이제 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레위인인데 딱 보니까 이 행색을 보니까 레위 사람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하니 더 이제 이 노인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 마음이 많이 갔겠죠. 예,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칩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 자기를 종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이분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좀 우리를 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유숙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이 그 노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2차, 2차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에브라임의 여호와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밤을 맞이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우리 먹을 양식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나귀도 다 먹을 양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굳이 우리에게 먹을 거 안 줘도 되니 좀 잠만 잘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는 이제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굉장히 이 노인이 자비로운, 손님을 잘 접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느끼게 하지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이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노인이 정말 이 레위인을 극진하게 잘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극진하게 이 노인이 손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자, 함께 이제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이런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예, 그 성읍에 있는 아주 불량스러운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 성읍 그 거리에 이 레위인이 앉아 있는 모습을 이 불량배들이 먼저 봤던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그 노인에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이제 참 이제 이게 정말 얼마나 악한지요. 여기 이제 이게 아주 정확하게 여기 이제 그녀와 관계하리라가 아니고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한다는 말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불량배들이 지금 레위인 남자를 끌어다가 그들이 지금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남색, 그러니까 동성애의 죄가
이미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이 불량한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 노인이 아주 강경하게 불량배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노인은 이미 이 성읍에 오랫동안 살았고 이 불량한 사람들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이 노인이 아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이 도무지 설득이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지금 무적으로 지금 이 집을 들어와서 지금 이 레위인을 지금 끌고 갈 판이에요. 남자를요. 그래서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뭐 이 노인이 하는 말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지만 당시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관습이 여자를 정말 이렇게 마치 어떤 뭐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뭐 진짜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이제 이런 어떤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당시에 평배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이 얼마든지 가서 뭐 피해를 입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뭐 그걸 개의치 않게 생각하는 아마 그런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자, 이제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굽니까? 이 레위 사람이 지금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 불량배들이 와서 지금 남자인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고는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 또 얼마나 여자들을 하찮게 생각했는지 그 분위기며 또 소위 그래도 레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직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태 또한 정말 형편없는, 물론 지금 그 레위인을 끌어내서 남자들끼리 서로 동성애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이 불량스러운 이 기브아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지만 어쨌건 이 상황을 볼 때에 당시의 어떤 이스라엘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라는 성경에 이 마지막 이제 두 개의 이 에피소드가 지금 17장, 18장, 그리고 19, 20, 21장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그 당시에 사사시대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그래서 밖으로 이제 끌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그 여자의 모습이 이들에게 이 아주 방탕한 부류의 자들에게 만족스러웠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관계하고 이제 그냥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고 그 집의 남자들 레위인들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까? 참 가슴 아픈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에 이 비류한 이 악한 나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해를 입히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버려서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이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 이제 이 남자, 이 레위인요, 여자의 안부나 이런 게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 자기가 이제 빨리 더 이상 이제 이런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서 그랬는지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자기 첩에 대한 그 사랑이나 애정이 없죠.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볼 때 그 장인 입장에서 그 사위가 못 믿어워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잔치를 하면서 사위의 마음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미 사망한 것이죠.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자, 이제 이 레위인이 보니까 시체를 나귀에 싣고 가죠. 굉장히 지금 불같이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는 일단 문제 삼지도 않고, 어쨌건 이제 이 첩을 이렇게까지 음행해서 죽인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같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에브라임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자, 어떤 일을 합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참 좀 잔혹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이제 막 끌어오르는 어떤 그 분노, 이런 거, 적개심,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하고, 또 이것이 또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의 이 억울함과 분노가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내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는 쏙 뺐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 남색하는 동성애 죄를 범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예 언급도 안 했고요. 무조건 이제 이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욕보이고 죽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그 소식을 12지파에 알리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제 20장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20장 우리 중반까지, 좀 본문이 길어서요. 오늘 20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을 읽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아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자, 단에서 브엘세바. 자, 우리 백두에서 한라처럼 이스라엘 이제 최북단에 단이 있고 최남단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길르앗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함께 이제 모여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이제 이걸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말 이 보병이 40만 명이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남자들만 보병이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병이 40만 명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지금 여기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모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금 이 레위인이 이렇게 그 소식을 알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 모두가 다 분개하면서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악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남겨두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걸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을 하고 하나로 이렇게 합심단결해서 이제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선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자, 이제 당연히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 모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금 미스바에 지금 모였는데 베냐민 자손이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은 겁니다. 굉장히 분개했겠죠. 베냐민 자손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고 또 베냐민 자손 중에 한 성읍인 이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금 미스바에 함께 집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레위 사람에게 직접 이제 설명을 하게 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자 여기까지 그대로 잘 말했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레위인도 보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 같은 내용은 지금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재판은 항상 이렇게 상호 간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죠.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를 다 좀 들어봐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은 피해자의 이야기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싹 빼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내 첩을 이렇게 욕보여서 죽였다 하는 이제 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던 상황을 자기 입장대로 말하면서 기브아 사람들의 어떤 악함을 부각시켜서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 여기 이제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반드시 이런 악한 사람들의 이 악한 행동을 반드시 우리가 징계를 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벌을 주고 징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결의, 이런 걸 보여주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들이 어떤 아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본분을 의식하고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자, 기브아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행하려고 하느냐 하면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사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굳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비 뽑아서 일부가 뽑힌 사람들만, 그러니까 10분의 1만, 이 사람들 중에 10분의 1만 보내서 기브아만 공격을 하자는 거죠.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그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10분의 1만 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 10분의 1을 지원하는 이제 이런 역할들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이렇게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자, 이건 잘한 일이죠. 사전에 이제 협조를 구합니다. 두루다니며 이러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나. 자,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악함이, 이 단순히 그냥 기브아 사람들에게만 이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함이 온 베냐민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그러면서 그들이 기브아를 보호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스라엘 내부에 큰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기브아에서 나온 군대의 숫자는 700명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나온 군대의 숫자는 26,000명인 걸 보면 기브아가 그렇게 인구가 많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중에 이 불량배들만 잡아서 그냥 그들만 책임을 묻고 제거했으면 이렇게까지 큰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제 이 왼손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왼손도 쓰고 오른손도 쓰는, 그 양손을 다 쓸 줄 아는 그런 아주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손을 잘 이렇게 수완이 좋은,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아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을 서서 이제 이 베냐민과 전쟁이 시작이 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되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